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래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수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남은 자들은 지하화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였죠. 하나님은 박해라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나라는 또 한계 안에 있는 굉장히 편협한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사람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보면서 이해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래요.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그 시간에 그곳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은 그저 이 환란을 피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방으로 흩어지고 밑으로 숨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더 흘러서 한참 후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박해라고 여겼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죠. 재미있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심판이든 구원이든 모두 사람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였죠. 네, 핵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빼고서는 이해한다는 게 또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심판과 구원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류의 두 대표자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첫 아담처럼 심판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으로 또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이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자를 심판하시죠. 구원시키고자 하는 자를 구원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또는 구원하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다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의와 관련해서 누구만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의를 대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차이가 결국에는 겸손과 교만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 교만과 겸손이 대비되고 또 멸망과 존귀가 대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은 원어로 셰베르인데요. 무언가가 깨진 걸 나타내는 거예요. 파괴되고 파멸되고 골절되고 이런 의미를 갖고요. 존귀는 원어로 카보드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좋은 게 꽉 차 있는, 그래서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존귀는 사람을 온전하고 가득한 상황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사람을 파멸과 파괴의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아담을 통해서 우린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사람의 자리까지, 나중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겸손을 보여주시죠. 그 겸손은 부활로 이어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겸손과 믿음은 서로 맞물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은 불신앙과 맞물려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그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인류는 죄에 빠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 곧 교만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와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 그건 내가 그 자리에 가득 무언가를 채워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의 박해 후에 복음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외국에 나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절 말씀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곧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건을 대표적인 게 이제 고넬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가문의 역사였는데 이건 사이즈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한 지역에, 한 도시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다메섹이 나오는데요. 거기 간 것만큼 더 올라가야 나오는 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서쪽에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국제무역 도시다라고 말해도 돼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 배경의 사람들이 마구 오가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광장 또는 대로에 서 있게 되면 각 나라의 말로 떠드는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이 당시에 교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여러분, 중대한 사안일수록 그 임무를 맡는 사람의 면면이 중요해집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경한 사람은 강경한 결론으로, 또 유화파는 유연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누군가 조사를 위해 사람을 파견한다면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잘 파악하고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는 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함,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으면 착합니다. 본문에 착함으로 번역된 아가도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반대로 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악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죠. 반대로 선할 때 십자가의 자리를 향합니다. 악은 자신을 위하지만 선은 사람들을 위합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낮은 자가 아니라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무슨 신적 능력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그런 오해가 많잖아요. 성령 집회라는 걸 하죠.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신다고 광고를 또 해요. 막 해요. 안 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적거나 헌금이 없거나 여러 가지 나의 불충분함으로 통해서 성령이 안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건 성령을 어떤 특별한 신비적 능력 또는 어떤 감정적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너무 무지한 거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주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야. 또는 내가 한 말의 연장선에서 너희를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나를 죄인의 자리에 서 있던 그 죄와 욕망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의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인격의 성숙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의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지만, 마음이 낮아야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잔을 비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 걸 비워야지만 성령이 더 가득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반대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삶에 무언가 결정 내리고 의존하고 쫓아가는 게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계실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뭐냐? 믿음뿐이에요. 믿음만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낮을수록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믿음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이라는 건 자기 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비워질수록 믿음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바나바는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의 상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굉장히 치중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부정을 나가고 깨져나갑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두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가장 편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요. 당연하게도 그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율법의 눈초리로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그냥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해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지금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고 이건 제대로 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굳건해지죠. 확장됩니다.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커져가고 뿌리 내려가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이 시점에 보면은 혼자 지금 다소에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했지만 이 바울이 속해서 사역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다메섹에서는 어때요? 쫓겨나갔죠. 도망쳤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여기는데 다른 사도들과 그래서 교제도 하면서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지금 저거 교회 다 깨트려가지고 파괴했던 주범인데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제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스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우리를 지하로 내려간 우리들을 다 파괴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갖는 거죠. 그때 바나바를 사도들 앞에 세웠던 인물이 바울을 사도들 앞에 세웠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누구보다 열린 생각, 열린 사고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선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바울이 썼던 서신서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예 혹자는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 형태로는 바울을 통해 세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바울은 엄청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신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바울을 사도들 앞에서 보증하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웠던 이가 바로 바나바인 겁니다. 바울은 아주 뛰어난 인물이지만 바나바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의 생애, 기독교 역사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 세계를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위대한 선수라고 해서 위대한 감독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선수 시절의 어떠함이 감독으로 꼭 이어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니, 그 분야에서 굉장한 플레이어였으니까 아주 그걸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치하고 성과를 내는 일에는 그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감독으로서는 굉장한 사람이 선수 시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별 볼 일 없었거나 아예 선수로 뛴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플레이어라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달란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무기라고 해도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최적의 자리에, 최고의 때에 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머물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 류의 표현들은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긍정적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보통 이런 표현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롱 섞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 구분지어서 조롱하는 형태로 부르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세계를 향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한 헌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에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꼭 엄청난 능력,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최대로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 같은 공통점은 겸손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가 어땠는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겸손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교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겸손은 생명을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 곧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두며 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함을 유지하며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생명력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